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 구절 끝에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당이라는 이 말은 그 무리를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유대인 회당 이렇게 할 때 그 회당이 아니고, 그 회당이라고 할 때는 집당자를 쓰고, 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할 때 요거는 무리 당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사탄의 회당 가운데, 사탄의 무리 가운데 최고 대표적인 무리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외에도 사탄의 그 무리들이 많지만요. 무천년을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주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우리말에 무리라는 그 말이 우리말에 있는데 회당이라고 이래 놓으니까, 이걸 한자도 없고 이래 놓으니까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엉뚱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스무나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스무나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무나는 성경 전체에서 18회 정도 검색되는 말입니다. 스무나는 모략을 뜻합니다. 모략은 쓴 마시기에 죽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해서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께 드린 예물을 드리는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동방의 현자들이라니까 전에는 이걸 내가 장로교회 다니고 이럴 때는 누가 뭐 동방이란 말을 옳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래 아시아 쪽, 특히 동쪽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뭐 이런 데서 박사들이 갖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 동방이라는, 여기서 동방의 현자 이렇게 할 때, 이거 이란에서 유대 쪽으로 온 사람들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주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예물들입니다. 먼저 황금은 왕을 위한 것입니다. 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여겨집니다.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명들은 모두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원이 하나님이신 메시아 왕께서는 이 선물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금은 곧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유향은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향을 피우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임무를 맡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표는 여호수아, 스가랴 6장 11절을 보면 그분의 예표는 여호수아이고, 또 하나의 예표는 히브리서 7장 2절에 나오는 멜키세덱입니다. 마귀는 항상 모조품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모조품은 항상 진품에 앞서 나타납니다. 카인은 아벨에 앞서 나타났고 에서는 야곱에 앞서 나타났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에 앞섰고 이스마엘은 이삭에 앞섰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 나타나서 통치하시기 전에 이 땅에 7년간 나타날 것입니다. 끝으로 모략은 그분의 선지자이심을 나타냅니다. 모략은 썩지 않게 하는 액체이며 그것은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죽음에 관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선지자로 죽으셨습니다. 이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그의 지상 생애 때 처음과 마지막에 받으신 것이 모략이었으며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면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략을 받으셨죠. 모략은 바로 그분의 선지자 사역을 위해 예비된 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가 곧 그들입니다. 이 이름들은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지역 교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지역 교회들의 전체 교회 시대의 각 시대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서술은 영적으로 각 구절들을 지역교회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교회 시대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AD 33년에서 200년까지, 스무나 교회는 AD 200년에서 325년까지, 퍼가모 교회는 AD 325년에서 500년까지, 두아티라 교회는 AD 500년에서 1000년까지, 라오디케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대 교회는 AD 1000년에서 1500년, 필라델피아 교회는 AD 1500년에서 1900년까지, 라오디케아 교회는 1900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역사를 각각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화는 앞서 얘기했듯이 몰약을 뜻합니다. 몰약은 썸마시기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교회, 곧 서문화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교회입니다. AD 200년에서 325년까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10번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10번의 공식적인 박해는 수천의 성도들을 죽이지만 그들을 더 많이 죽일수록 성도는 더 많이 증가하여 집토끼처럼 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팍스의 순교사에서 이 기간에 벌어진 여러 박해의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AD 200년에서 AD 325년까지 로마 제국은 지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살하고자 필사적인 교전을 수행하지만 그들은 증가하기만 합니다. 콘스탄틴이 AD 313년경에 로마를 통치할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과 제휴하도록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기간이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점은 놀랍습니다. 그는 마침내 우리가 세속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그대로 AD 325년경에 지하교회화되어 있던 교회를 일괄 공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문화 교회. 첫째,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보다시피 서문화 교회를 부유가 아니고 부요입니다. 부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은밀히 로마 곳곳에서 때와 기회만 얻으면 구령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각되거나 배반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가면 즉시 잡혀서 순교당하는 교회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말뚝에 묶여서 타르치를 당한 채 불태워지는 교회. 방울뱀이 든 자루에 넣어져서 강에 던져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세부적인 설명은 팍스의 순교사에 나와 있으며 이 책은 킹 제임스 성경과 더불어 영의 성구사전,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와 더불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필독서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늘 본문 말씀 9절인데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 보겠습니다. 곧 한 장 딱 넘기면 나오죠. 자, 이 3장 이 대목은 현재 라오디케아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케아 교회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평하는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용기 세운 순복음교회 얼마나 부유합니까? 차량이 수백 대가 되고
돈이 말이지 수천억 원에 이르르고 이러니까 이 조용기가 그거 놔두고는 그냥 참 너무 아까워서 못 견디겠으니까 자기가 수백억을 착복했다가 세상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 돈이 많은 게 탈입니다. 그게 곽선희 같은 사람도 북한에 수백억 도와주고, 물론 조영기도 북한에 뭐 심장병원 세우고 하고 이럴 때 다 도와줬잖아요. 그런 교회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17절을 거기에 나가는 교인들이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수만 명 내지 수십만의 신자와 교회의 큰 건물을 자랑하고 수십억 내지 수천억의 재산과 도시의 빌딩을 소유한 도시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령할 줄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비진리로 사람을 끌어모아 교묘한 말로 착취한 재물을 과시하며 바로 이 물질적 부를 교회의 성장으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이에 이제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성도에 대해 명쾌하게 가닥을 잡아주는 말씀이지요. 조용기 목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보니까 조용기 목사가 어디로 갔을까요? 하고 그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제 눈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고 그렇게 덕담들을 하는데 그거 어디로 갔는가? 그거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말을 향하여 치닫는 현 세상에서는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성도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5만 6천 개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이 나라 교회의 숫자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몇 개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가난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한 교회를 택하지 않는 쭉정이들에게는 이 세상 삶이 끝나는 날이 곧 화입니다.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는 지옥이 그들 모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고용된 사람이 싹꾼입니다. 피고용자에게 양들을 보살피도록 맡겨보았자 그는 그 양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 혼자 도망쳐 버립니다. 회중들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목회자가 제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중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의미합니다. 제대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고 양떼를 버리고 도망치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 와 있게 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마귀의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 사이에 숨어든 이리를 쫓고 자신의 양들을 보호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목자가 애초부터 싹꾼 목자인 경우에는 양들 역시 이런 가짜 목사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이걸 모르고 눈이 멀면 아무 데나 가서 어른거리게 되겠죠. 더구나 이 나라 방방곡곡에 산재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싹꾼 목자에게 점유된 가짜 교회라면 실로 양들은 고도의 분별력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분별력의 유무 정도에 따라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자신의 미래가 송두리째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머나 교회, 둘째 사탄의 회당과는 관계가 없는 교회입니다. 회당 아까 무리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 같은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인 것을 회당, 그때 당자는 집당자가 아니고 무리당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유대인들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보다시피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스무나 교회 시대 앞 에베소 교회 시대는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직 계승을 주장하여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니콜라파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미혹된 교리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유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과는 완전히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지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종교 집단이 자기들이 유대인들인 이스라엘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과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11장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이런 데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유대인일 수는 있으나 문자 그대로 유대인은 아니며 지상의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아직 그들의 땅에 오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란 같은 곳에도 많이 살고 있고 러시아도 많이 살고 있고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 이런 데도
수십만 명이 아직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서촨성 이런 데도 그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이 유대인인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유대인이구나 이걸 이제 알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검은 유태인 이래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검은 유태인들을 이스라엘로 많이 데리고 왔지요. 서머나 기간에 대두되기 시작한 후천년주의는 AD 354년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에 의해서 집대성됩니다. 그러나 이 후천년주의가 불경스럽고 반성경적임은 재현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개신교회들의 평가도 물론 재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신교회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성자 어거스틴 이렇게 목사들이 운운하는 그 교회, 그 가짜 교회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개신교회의 평가도 물론 재론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성자라는 말이 그에게는 가당찮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 기간은 현재 우리 교회 시대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대가가 따른다네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요한은 목배임으로써 예수님을 섬긴 대가를 지불했고 스테판은 돌에 맞아 죽었으며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을 받았고 바울은 목배임을 당했으며 야고보는 투옥되었다가 목배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의 기독교 신앙은 20세기 헐리우드 각색 영화나 다름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은 틀림없는 말씀이죠. 요새 무슨 박해가 있느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명절 때 집안 사람들 모이면은 옳은 믿음을 갖지 못한 이런 이제 어른들이 너는 그 집안 사람들 다 이쪽에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유별나게 왜 이상한 데만 찾아다니느냐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바로 박해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목배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해도 상당한 박해 정도는 언제나 각오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머나 교회, 셋째, 죽기까지 신실한 서머나 교회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본문은 만일 우리가 죽기까지 신실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면류관은 물론 보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9절.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보다시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약속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계시록 2장 10절의 약속은 우리가 죽기까지 신실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면 조금 시련을 당해서 의지가 굳지 못해가지고 조금 굽혔더라도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대환란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하늘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은 보상받고 그들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 면류관은 불행자가 받는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나오지요. 죄의 유혹에서 마귀에게 승리하는 자가 받는 성자의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걸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의의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그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순교당한 자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 신실하게 목회를 한 목자가 받는 영광의 면류관. 요거는 그 생명의 면류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고, 또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영으로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형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그 10절, 오늘 10절 중간을 보면요,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일은 서머나 교회 기간 동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머나 교회, 넷째, 둘째 사망으로부터 제외되는 영광의 주인공들입니다. 둘째 사망은 그 최후의 큰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떨어지는 사망,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과는 우리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교리적으로 환난 때 행위로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환난 성도를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이겼을 때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긴 자들로 구원받는 순간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따로 영생을 위해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기서 이기는 자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 적용하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영생을 보장받았는데 다시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다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는 둘째 사망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20장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보다시피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질 때 죽는 죽음, 그 둘째 사망입니다. 스무나 교회 기간 동안에는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등으로 불리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살았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의 대박해는 모두 이들이 당한 고난으로 수천 명의 그리스도 그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는데, 물론 그들은 그때 타협하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타협하는 길을 마다하고 죽음 쪽을 택했지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3조 광년의 우주를 건너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귀한 보혈을 그들은 결코 입술로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달게 받고 기꺼이 순교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무나 교회는 세상적 안목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라는 말씀 그대로 진정 부유한 자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은 큰 건물과 많은 성도와 많은 물질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부풀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석 교인이 비록 3만 밖에 안 되더라도 등록 교인 7만, 출석 교인 3만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수년 전 어떤 잡지에 게재된 기사는 우리를 의안이 벙벙하도록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교회 예산 32억 6,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목동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목동 제자교회는 신자수 9,000명에 9,000명도 큰 교회죠. 1년 예산이 135억이나 되는 교회인데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을 담임 목사가 빼돌렸다니 얼마나 파렴치한 목사입니까? 추측컨대 물질로 넘쳐나는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속 사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온갖 부패의 온상 그 자체일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사,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의 거짓 교회가 물질에 초연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조용기 목사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그는 교회된 수백억을 횡령했다가 세상 법정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작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자로 인정되는 경주성경 침례교회이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역시 부유한 자로 남아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